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윤혜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관련된 모든 현장에 갑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회일에 하나님 그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24년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언약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수련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야곱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나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요나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큰 성읍을 준비하시고 요나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멸망이 왔다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도망을 가지요. 그때 요나서 1장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요. 2장 10절에 요나를 또 바다에다 토한 게 아니라 육지에 토하게도 하셨고 3장에 큰 성읍 사흘길이 가야 되는 큰 성읍인데 제가 사흘길이라는 그 성읍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백리길을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항상 걸어 다니니까요. 배낭에 메고 배고픈 허리를 이렇게 졸라매고 그 산골길, 휘탈길, 그 절벽 끝에 있는 길 아닌 길을 헤치면서 백리길, 왕복 200리길을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간다고 하니 정말 그 큰 성읍 12만 영혼이 있는 그 큰 성읍인데 하루길에 요나가 대충 다니면서 소리친 거예요. 그랬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루 만에 다니면서 소리쳤는데 악한 길에 10절에 보니까 돌이켜 회개하며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니느웨의 성을 보면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옵니다 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박농쿨을 예배하셨고
또 이 말씀에 박농쿨을 예배하사, 그리고 또 벌레를 예배하사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연회가 혼미해서 그 더위에 지금처럼 더웠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오니라 하며 불평할 때 4장 9절부터 11절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하며 연하가 울부짖을 때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큰 성읍 니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가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그 절절한 영혼 사랑의 그 애통한 마음을, 현장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연하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기 기분과 기준과 생각에 잡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연하를 보면서 이 야곱의 또 이번 주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 야곱, 지금 계속 야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부터 50절까지 무려 절반이 넘는, 거의 절반이 넘는데 야곱을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인물이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동시에 메시아 곧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일상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 겪고 수치를 겪고 너무너무 구체적인 것을요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계보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야곱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야곱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나의 기분, 생각, 기준 모든 거 내려놓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예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산 제물이다. 예배는요 영적인 산 제물이라 했거든요. 육신의 생각 다 죽고 영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이 예배라고 했거든요. 오늘 책을 읽는데 이 오거스틴이요, 방황하며 방탕하며 타락하던 오거스틴이 어느 날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집에서 읽어보아라, 집에서 읽어보아라 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오거스틴이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폈는데 그때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구절이 이렇게 딱 펼쳐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거스틴이 그때 오거스틴이 썼는데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나는 더 읽으려 하지 않았고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한 두세 가정을 이렇게 만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무너진 가정들도 만나고 또 같이 말씀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한 구절, 지금도 저
중국과 저 북한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신이 난 사람 그걸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북한에서 저는 사람 모이는 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끌려가고, 예, 살아남질 못하지요. 저도 제 눈으로 천반에서, 거기서도 천반에서 성경책 발견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집 천반에다. 그 천반에서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5살짜리도 다 짐짝처럼 끄대에 잡고 짐짝처럼 다 싣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를 봤어요. 그냥 온 마을이 공포에 질리죠.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도 못 봤어요. 성경책 발견했는데 뭔 놈이 성경책이 저렇게 북한 온 나라가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거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요, 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제가 난생 처음 하나님 만났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성경을 받았고 거기서 말씀을 읽는데요, 그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어떤 약도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칠 수가 없어서 사장님들 막 붙잡고 하니까 그 사장님들이 중국에 거짓말 돈이 있대요. 그거를 싼 값으로 판다고 그래요. 그거를 불태우면서 절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15시간을 일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데 어느새 모르게 그 불면증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진 거예요. 와,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 그게 예배의 능력인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처음 만난 하나님이고 처음 만난 목사님이고 처음만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나도 모르게 수십 년에 쌓였던 각인됐던 그 불면증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야곱이냐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려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9절과 12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렇게 베들로 돌아가라. 이 베들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처음만 베델이잖아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못되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어느 지형도 베델이란 지형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다시 한번 너가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그 장소, 은혜를 체험한 것, 그걸 잊지 말라.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떠나 돌아가라. 너의 영적인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은혜의 보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야곱이 만난 위기와 고난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보니까요, 이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창세기 31장 이 라반한테 36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 노해가지고 내 허물이 무엇이냐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면서 그때 상황들을 지금 말하는데요. 이게 보면니까요, 38절에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그 20년 동안 키우면서 낙태 한 번 안 했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성 있고 얼마나 일을 이렇게 자기 일처럼 했냐고요. 이게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물려 찢긴 것도 39절에 외삼촌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변상인 거예요. 짐승이 와서 물려 찢겼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둑을 맞던지 밤에 도둑을 20년 동안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 도둑 맞은 것도 내 손에서 찾았대요. 자기가 다 어떻게 해서 물었는지 다 물었다고 나와요. 스스로 보충하였다고 나와요. 이거를 읽어보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낮이나 더위나 밤이나 참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그리고 이 빈손으로 나를 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모든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와, 정말 일 하나만은 끝내주게. 그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일하지? 자기 일처럼 그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와, 정말 인내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그런 야곱이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라반아. 그렇게 하면서 라반하고 화해를 했어요. 근데 27장 41절에 또 이 32장 4절 6절에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라는 말을 듣지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예소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운 주, 아버지 이제 늙어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때 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리라. 20년 전에 그 분노를 아직도 이 사귀지 못하고 이 예소가 그 분노를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이 성경을 읽는데 참 이 야곱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들을 보며 저도 마음이 정말 야곱의 그 첫 발자국,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양희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계속 야곱을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태에서부터 장자의 축복과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준비하셨는데 인본주의로 자기 꾀로 계속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여기까지 어려움을 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9절 12절에 이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이 9절과 12절에 보니까요,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시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9절부터 이 12절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조부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또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정말 그 언약의 표징, 할례 언약을 표징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고요. 22장 16절부터 18절에 또 이 말씀을 언약을 또 확인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에 또 이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야곱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이번 주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해야지. 이 야곱이 환도불을 치어서 질질 끌면서도 기도한 거 봐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 않냐고. 또 야곱이니 하지 말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지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하면서 포럼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붙잡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두 번째로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말씀대로 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씨름하는 야곱인데요,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 씨름하는 야곱을 보면서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밤새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법나루에 건넬세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고요. 24절에 보니까요,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자꾸 내리를 치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한 트렁크 서울대를 졸업하신 선교사님이 수많은 전략과 또 계획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한 배낭 메고 갔는데요, 10년이 됐는데 다 떠나갔대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그 한 명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그 똥물 같은 데서, 그 똥물에서 싸고 먹고 씻고 그 물에서 같이 그 아프리카 태양불에 얼굴도 다 타고 똑같이 양복도 다 없이 그냥 그 물에서 하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있을 때 어느 날 공안이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공안이요, 한국 사람이 분명 여기서 한다는 말 듣고 잡으러 왔는데 다 둘러봤는데 다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한국 사람을 못 찾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부터 어느 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주시면서요, 예배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게 평생 제 마음에 담더라고요. 이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우리 교구, 구역, 기관,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의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머리 된 몸 된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 가진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한 명이 2목, 3목, 5목, 10목씩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수첩을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25절부터 26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간절을 치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량이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한테 새벽 강단에 비어있는데 와서 기도 안 하냐고. 야곱이 봐라, 환도포 쳐서 그 몰골에 다리 줄줄 끌면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으려고, 언약을 놓지 않으려고 성경을 왜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냐. 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 그 평생을 사람과 싸우며 머리 쓰다가도 하나님께 절박할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씨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과의 싸움. 이걸 번역한 단어가요, 동사로 먼지를 뒤집어 쓰다는 단어고요, 명사는요 먼지란 단어라는 거예요. 씨름하다는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있는 존재 앞에서 자신과 씨름하고 먼지를 쓰고 뒹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막 갈급하게 정말 간절하게 몸싸움을 벌리며 우리 이 야곱이 그런 몸부림을 보여지지 않나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한 이 몸부림이 아닐까요? 몸부림, 먼지 속에 뒹굴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죠. 말씀은 아는데, 맞는데 이 완전한 뜻에 순종하지 못해, 결정하지 못해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에게 그게 있는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그런 몸부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붙잡게 하고 순종하게 한 우리 낮아짐, 은혜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낮아질 때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이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응답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경청이라는 건요, 경청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듣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놔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분해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죠. 29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하였더라. 우리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오늘 세 번째, 영적인 이스라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정체성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을 주셨는데, 저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감사의 말씀이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지명하여 불렀노니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에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를 사랑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고 또 문제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신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 13장 15절. 그 이름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야곱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를 보면, 나를 보면, 우리 가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